잠언 22장 11절 15절입니다. 22장 11절에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도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과 그 말씀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는 거죠. 그래서 깨끗하고 덕이 있어서 왕도 친구가 된다 그랬고요. 또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을 항상 주목하고 계신다. 물론 사악한 자도 보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자를 지켜보시면서 행한 대로 보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것이 아주 소중한 것임을, 지혜로운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죠. 11절입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말, 덕, 왕도 친구가 된다. 그러니까 마음이 순수하죠. 정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를 순결하게 정결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아주 순결하시고 말씀 자체가 순결하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정결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버리게 되니까요. 정결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오직 한 가지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깨끗한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온전히 기준이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자기 사리사욕이 들어가잖아요. 복잡한 것 같아도 간단해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말씀이 중심이 되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 교만과 정욕이 중심이 되든지 이제 이게 다 혼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제 육체의 정욕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져 가기 때문에 깨끗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이제 이런 게 깨끗한 마음이거든요. 우리 마음의 상태를 좀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나? 이것은 그 가치 우선순위, 어디에 관심과 사랑을 두고 있는 것과 연결이 돼 있어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맞춰져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정결한 마음이 아니겠죠. 사모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데 초점을 두고 살라는 거죠. 거짓이 없고 정직하죠. 이런 사람들은 정직 똑바로 가요. 오직 하나님, 거짓이 있을 수 없고요. 그러니까 덕을 끼치게 되는 것이고, 또 이런 사람들은 왕도 친구가 된다. 이 말씀을 보면 이 잠언서 말씀은 모든 성경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성경에 나타난 그 지혜를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 잠언서거든요. 왕과 친구 된 사람 누가 있을까? 대표적인 사람은 요셉. 그 다음에 다니엘 같은 사람이잖아요. 요셉은 그냥 한 시부리의 종이에요. 종에 불과하고 시대 감옥에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하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하루아침에 애굽의 바로왕, 감히 만날 수도 없는 관계죠. 그 바로왕의 친구가 되셨습니까? 총리가 되어 나라를 다스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요셉은 마음이 정결하죠. 깨끗해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포로입니다. 포로. 시부리의 종으로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에요. 그것이 그 당시에 강력했던 바벨론 무너뜨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도 신임을 받았고요. 그 바벨론 무너뜨린 메대의 왕이었던 다리오 왕,
다리옹한테도 신임을 받지 않습니까? 예. 이건 두 사람은 비교할 수 없는 관계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왕이 되었다. 왕의 친구가. 다니엘서 6장에 잘 나와 있죠. 4절에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다.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정결하잖아요. 다니엘의 마음이 정결해. 왜? 초점이 하나님께 있거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인해 맞추고 있기 때문에 허물을 찾아낼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왕이 다니엘을 좋아해. 그래서 다니엘을 모함하여 사자굴 속에 던져 죽이려고 했을 때 6장 14절에 보면 왕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 이르렀더라.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 넣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니엘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왕도 알아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거야. 예. 이방 왕이요,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을 좋아할 리가 있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이방 왕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게 성경에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신 뜻을 우린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야. 오직 다니엘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사자굴 속에 죽는 줄 알고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다리오 왕이 깨닫는 거예요. 야,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목숨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는구나. 그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해. 그 하나님 너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방인도 이렇게 믿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죠. 새벽같이 잠도 못 잤다 그랬어요. 잠도 못 잤다. 18절 보면 6장 18절에 왕이 공에 들어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 정도로 다니엘을 아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합니다. 새벽같이 달려가죠.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가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 더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그는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니까 이런 강력한 권력을 가진 이방 왕도 친구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금식하면서 왕이. 자, 이것은 늘 말씀 묵상하지만 어떤 특별한 한 사람의 예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정말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면 뭐 세상 왕들도 이런데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정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그걸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인데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하셨어요. 내 계명을 지키면 너는 나의 친구야. 왕의 친구가 되어주신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지혜로운 사람이죠. 마음이 청결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을 보게 된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 볼 것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은 이제 친구, 벗 이런 관계로 묵상해 보세요. 가까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겠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거리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12절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켜보신다.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시죠. 지식 있는 자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사악한 자의 말은 패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눈,
하나님의 눈을 가장, 그러니까 하나님을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것이거든요. 이 감찰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가장 잘 인식하며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역대상 28장 9절이죠.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길 때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너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겉모습이 아니라요.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모든 의도까지도 알고 계셔.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고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실 거야. 정확하게 가르쳐줬어요. 그 다음 역대상 29장으로 넘어가죠. 마지막 성전 건축을 솔로몬에게 이양하면서 한 말이 기도하며 송축하며 축복한 말이죠. 29장 17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이걸 또 고백하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려 싸우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성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너는 안 된다고 했는데도 기뻐하고 있잖아요. 진실한 마음으로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또 여기서 고백하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지식이 있는 자를 지키신다고.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것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것은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우리의 마음, 의도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야 된다고. 그걸 자녀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살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했을 때는 항상 의를 추구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되잖아요. 또 하나는 그 악을 행했을 때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즉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즉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구나. 감찰하신다. 잊지 말아야죠. 이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당연하겠죠. 올바른 길을 갈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참 단순한 진리인데 말입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자, 지식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지키세요. 대표적인 사람 다윗. 잘 묵상해 보세요. 사악한 자의 말은 패하게 하신다. 좌절시키고 무효화시키신다는 거예요. 사악한 자의 말은. 이 사악한 자, 성경에 많이 있는데 하만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하만, 에스더. 그 하만이 에스더 3장 8절에 보면 하만이 아하수헤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나이다. 유다민족 모르드게를 포함한 유다민족 전체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에스더 5장 14절에 보면 그의 아내 아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도 피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딸기에 구하고 왕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웠다. 어리석은 자죠? 이 사악한 자의 말은 그대로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에스더 7장 10절에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왜 기록하셨겠어요? 성경은 그냥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에피소드 안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사악한 자의 말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사악한 자의 말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던 사도들, 제자들이 공회원들에게 끌려갔잖아요. 사도행전 4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다시는 이 복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거나 말하지 마. 그러니까 그들은 아주 담대하게 외치잖아요. 내가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 얻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 옳겠느냐?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말을 어기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사악한 자의 말은 절대 하나님은 패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복음이 더욱더 왕성하게 되었더라.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악한 자의 말 절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무효화시키십니다. 패하게 하신다. 다 듣고 계세요.
보고 계시고. 이것을 위해서 시편의 내용을 한번 쭉 보세요.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들, 그 악한 자들의 말, 그걸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부르짖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 다 듣고 아시죠? 알고 계시죠, 하나님? 그러면서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더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담대하죠? 담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13절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 찢기겠다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특성이죠. 그러니까 변명을 자꾸 들어놓고 무슨 핑계.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 다 게으른 사람이에요. 뭐 말이 많아 그냥 하면 되지.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거 다 게으른 사람들이에요. 특성이에요. 특성. 아주 분명한 특성. 하나님 말씀대로 아멘 하고 가면 되는 거죠. 근데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 안 되는 이유가 왜 이렇게 많아.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뭐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근데 가만히 그 특성을 보면 그 사람은 게으른 사람, 일 잘 안 해. 아시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 말이 없어요. 꼭 일 안 하는 사람이 말이 많아. 이런 거 특성이에요. 밖에 나가면 죽는다. 사자가 있으니까 나가면 안 된다고. 미리 걱정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자꾸 변명을 일삼는 거죠. 뭐 대표적인 사람이 이 마태복음 25장 아니에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자기 마음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두었나이다.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변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기가 왜 일을 안 했냐면 주인을 심은 데서 거두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 그랬어요.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인은 심지도 않고 남이 뿌려놓은 것을 거둬들이는 지독한 분이라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거 잘못해서 이거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 걱정하여 이렇게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변명. 핑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있는 것도 빼앗기고 버려지는 거예요. 하여튼 변명. 안 되는 일에 대한 변명을 자꾸 하는 것은 내가 게으른 자구나. 이렇게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아멘입니다. 14절 음행하는 여자의 입은 깊은 함정이다. 여호와의 노를 당하는 자는 거기에 빠진다. 여기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 그랬는데요. 음행하는 여자의 말. 여호와의 노를 당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악을 행하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노를 바라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에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패역한 자들이라 그랬고 목이 곧은 자요 그랬잖아요. 고집이 세고 완악하잖아요. 고집 세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에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꼼짝도 안 해. 그냥 자기 생각만 계속 주장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음행하는 여자의 입은 말은 깊은 함정인데 거기에 빠진다. 음행하는 여인. 음행하는 여자의 말에 미혹되어서 함정에 빠진다는 뜻이에요. 함정에 빠진다. 쉽게 세속화된다는 거예요. 음행하는. 그러니까 자기 정욕과 교만이 중심에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나름대로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 음행하는 여인의 말에는 홀딱 넘어가요. 금방 쉽게 넘어가 버려요. 야, 참 어이없지 않습니까? 쉽게 세속화돼요. 자신이 뭐 대단한 무슨 소신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정도니까 자신의 생각이 대단한 사람이고 뭐 고든 사람처럼 보이죠? 쉽게 넘어갑니다. 마음이 정욕과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왜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세속화되고 넘어가는가? 음녀의 말에 악한 원수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말씀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던져버리고 말입니다. 고집세고 원악하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노의 대상이기 때문에 넘어가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묵상하셔야 돼요. 이제 마지막 심판이 남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진노하시는 장면이란 말이죠. 이제 진노하기로 작정된 사람은 아닐까? 이런 걸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15절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를 멀리 쫓아낸다. 아이들 교육.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잘 심어줘야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이들의 특성이 여기 나와 있네요. 어린아이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분별력이 없어요. 일단. 그리고 이 아이들이 보면 키워보면 알잖아요. 어려서부터 하지 말라고 하는 건 꼭 해. 그 희한해.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계속 하거든요. 또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기질이 있어요. 아이들 보세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이것도 하지 못하게 하면요. 얼마나 고집이 세니 고집 세는 아들 보세요. 그냥 막 땅바닥에서 뒹굴고 난리를 칩니다. 깜짝 놀랄 정도의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지? 아이들에게는 이런 기질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걸 바로 잡아줘야 돼요.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미련하잖아요. 미련함이라고 하는 건 참과 거짓, 선과 악이 무엇인지 잘 모르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기준으로 부모의 생각과 뜻을 말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준을 정해줘야 돼요. 왜 그것이 악한 건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 주어야 돼요. 그래서 교육과 훈계, 그것도 안 되면 채찍도 가능하죠. 써야죠. 미련함을 벗어내야 되니까. 채찍, 깨우쳐 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그게 복이에요. 아이들이 부모의 채찍을 맞지 않고도 부모의 말에 잘 순종하고 따라준다는 건 진짜 복이에요. 이건 복 중의 복입니다. 근데 대부분 부모들이 포기하죠. 아이들 때문에 아무리 해도 말 안 들으니까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그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죠. 하나님은. 부모들은 그냥 내버려 둘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징계한다는 것, 채찍을 가한다는 게 참 가슴 아픈 일인데,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 히브리서 12장 8절에 잘 나타나 있잖아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너희가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다. 내가 자녀들을 근실히 징계하지 않는다면 참 아들이 아니래잖아요. 내가 진짜 부모 맞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진짜 부모라면 바로 잡아줘야죠.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지 않는가?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얼마나 당연한 일이죠. 이거 이해를 못하나? 하나님이 좀 채찍을 가하시고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만나게 하셨다고 그 하나님을 버려? 자녀들을 바로 세우려고 부모가 책망했다고 그 부모는 내 부모가 아니야. 그리고 부모를 떠나버려? 요새 뭐 이렇게 폐역한 자식들도 많아요. 많습니다. 그건 가장 근본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지만, 부모들은 자기의 뜻대로 징계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징계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그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아멘이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신다. 부모들은 간혹 자기의 뜻을 위해서 자기의 뜻대로 징계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안 그러시거든요. 언제나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징계의 목적이 뭐예요? 자기 감정을 분풀이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많은 부모들이 분풀이 해. 말 안 듣는다고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아이들도 다 알아요. 그러나 진실한 마음으로 징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리고 그 결과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그렇게 징계를 해야 돼요. 어린아이서부터.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우리 말씀 묵상한 대로 3살 버릇이 8까지 가는 거예요.
8등까지 가. 3살 안에 모든 인격이 다 형성돼.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처음 신앙생활이 매우 중요해요. 처음 신앙생활 1, 2, 3년. 그 안에 모든 신앙의 인격이 정립이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이 교육을 받지 못하는 성도들은 참 바로잡기 어려워요. 그렇죠, 여러분? 경험하시죠? 처음부터 똑바로 배우지 못한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고쳐지기 힘들어요. 이런 걸 우리는 묵상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니까 징계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채찍하시고 고난과 시련이 다가오는 것이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깊이 묵상하고. 그래서 가장 좋은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지혜서예요. 잠언. 이것으로 가르치면, 전도서 잠언, 이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이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도라 할 수 없어요. 이걸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무슨 뜻인지. 그리고 이걸로 가르치면 돼요. 내가 악인인지 의인인지 확 드러나거든요. 잠언서 말씀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닫습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보물과 같은 말씀인지.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잘 비춰보고 끊임없이 말씀으로 자네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함으로써 지혜로운 또 마음의 청결함으로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 우선순위고 중심이 되게 해주세요. 끊임없이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자기중심,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교만함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혼탁해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또 이렇게 징계를 통해서, 책망을 통해서, 훈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는 인생이 되어야지요. 그럴 때 우리도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게으른 자가 아니라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로운 종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잠언 22장